책상에 녹음기 좀 갖다 주세요. (2019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육신적으로는 결박과 환난을 받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럼 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 길을 피하여 갈 건데 그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서둘러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었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뜻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결박되어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에 매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소나 말처럼 굴레에 매여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에 잘 나오죠. 로마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로마서 찾아보지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죠. 이찬이가 뒤에 가서 앉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 그렇죠? 그 고린도에서 빌립보를 마가야를 거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거죠.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슨 길도 걸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또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비교할 만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바울이 장차 주실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일에 오히려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으려면, 그렇죠? 뭣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말하지만 예수 믿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많아요. 환난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매인 자, 바울처럼 성령에 매이면 고난까지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주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임을 아는 자가 되니까 그 고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서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매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도행전 26장에 유대 총독 베스도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왜 죽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란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평안한 게 복이고 육신이 안 아픈 게 복이고 육신이 잘 사는 게 복인데, 성령의 매인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를 위해 죽는 것까지 기꺼이 감수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친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려면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쳤다. 근데 미친 것입니까? 장차 이를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보는 거죠. 장래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먼저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죠. 또한 두 번째는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늘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십니까? 무슨 일을 알리시나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장래 일이 어떤 일이 장래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장래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끝나면, 육신 생명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낙원은, 나사로가 가는 낙원은 어떤 낙원이었습니까? 위로를 받는 낙원이고. 근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도 죽었지요. 부자의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장래 일이에요. 예언하는 거죠. 예언은 무당처럼, 당신 여름에 어디 가면 뭐 당하니까 가지 말, 그런 게 예언이 아니죠. 뭐가 예언입니까?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죠.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뭘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에 책들이 펴 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선을 행했는지 아니면 악을 행했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선한 대로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대로요, 심판이란 말이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느냐, 아니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영영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으로 사는 거는 잠깐이라는 것이,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즐거웠던 때, 아버지 손잡고 어렸을 때 시장 갔는데 아버지가 뭘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 어렸을 때. 그때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근데요, 이제 반백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긴 것 같지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그래서 모세는요,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 밤의 한 경점이다. 밤의 한 몇 초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밤의 한 경점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요?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에 이 세상은 밭이고 너희는 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은 밭이에요. 우리는 씨라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된 자들을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죠. 열매예요, 열매.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천국 비유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왜요? 미래에 결실하게 하려고.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려고.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진짜 밀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시떨기 밭을 보면 자랐어요. 미리 뿌려서 자랐어요. 근데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그럼 뭐가 끊어지면 됩니까? 세상 염려가 끊어지면 돼요. 재물의 유혹이 끊어지면 되는 것이.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세상 염려해요. 세상 염려한단 말이죠. 그럼 세상 염려의 기본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못 살 때에는 진짜 자식들 입에 밥 먹는 거 그게 다였죠. 근데 요즘은요, 문화가 발전했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왜요?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세상에서 뭘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야죠. 사도들, 믿음이 좋은 사도들도 그렇게 사셨어야죠.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다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천지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비를 안 주시면, 해를 안 주시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가운데 살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물을 먹고 살면서도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지요. 기도, 구제, 금식하는 거 다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이죠.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뭐 육신에 뭘 더 많이 갖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럼 참된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쌓은 거예요. 하늘에 쌓은 거.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죠? 내 것을 더 많이 늘리고, 소유를 늘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아내도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자식들도 버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육신의 자식이 그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육신의 자녀 내가 키우면 상 안 줘요. 하나님이 상 안 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 자기 자식, 자기가 잘 키우는데 누가 무슨 칭찬을 하고 상을 줍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자녀만 키우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죠. 왜요? 나의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육신의 아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업을 받을 아내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성령에서 말하는 열매,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지요.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럼 우리를 싫어 이 바깥 같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란 말이죠. 결실과 열매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왜 육적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은 진짜 나쁜 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왜요? 비가 와야 농사를 되거든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흘러서 그렇죠? 항상 물이 풍족해요. 예? 그래서 발로 수로만 만들면 언제든지 농사가 되는 잘 되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왜 그 땅을 안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의 소산이잖아요.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의 소산은 밀과 보리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잖아요. 홍해에서 물 세례받지요.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농사가 되지요. 근데 가나안 땅의 농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영으로, 지식으로 짓는 농사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이렇게 찬송하게 하는 땅이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왜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려. 장래 일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한 대로 상 주십니까?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더 자라가서는요, 바울은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고난도 받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기뻐합니까? 마태복음의 8번째 복이잖아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슬퍼하고 낙심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만 성령에 매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매이면 장래 일을 밝히 보잖아요. 장래 일을 밝히 보니까 지금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자가 되나요? 지금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르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올라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이에요. 고난길을 가는 것이죠. 뻔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성령의 메인 바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 부자 되세요, 뭘 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성령의 메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은 바울이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올라가는 그 길도요, 로마서 8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죠.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아파가지고 죽겠다 돌에 맞아 도망가나요? 아니면 얼굴이 천사같이 되나요? 천사같이 되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보여주시니까 그 고난을 받는데 기쁜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그렇죠? 장래 일을 밝히 보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도 가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지요. 근데 오히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에베소 교회를 염려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왜요? 이제 자기가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세우는 감독들에게, 목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게 20장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럼 바울의 염려는 자기의 육신 목숨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기 때문에 염려했죠. 그럼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봤습니까? 두 가지였죠. 29절에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이었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을 봤고, 또한요 너희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의 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했죠. 양이에요. 교회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성도가 양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양을 어떻게 할까요? 양을 해친단 말이죠. 그럼 흉악한 이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 흉악한 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이었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자들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끝나가니까 저 오전 시간에 이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세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근데 속에는요, 그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노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목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이루는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교회에 일어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단 말이죠. 그럼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납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게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를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의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은 원래 뭐가 나게 하기 위해 주신 땅입니까? 밀의 결실하는 땅, 보리의 결실하는 땅,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과 석류의 열매를 내는 땅이죠. 내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 기드온 때 이스라엘이 파종하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의 소산을 다 멸하잖아요. 근데 기드온만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도 씨를 뿌렸고 씨가 자라서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보리배는 때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보리 씨를 뿌려서 보리가 자라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보리에 결실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결실하는 땅이에요.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평안을 주어서요, 열매가 나는 땅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는 땅이 되게 하신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게 하여서 그 땅에서 뭐가 나게 하는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단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358페이지죠. 사절로 8절이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8절에 만일 땅이 뭘 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버린다 그러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사름이에요.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게 해서 그 땅에 저주를 받게 하여 그 땅이 뭐가 나게 하는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여 그 마지막이요,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요, 불사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사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에요. 그 마지막이. 그러면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뭐 불로 태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알곡은요, 천국 창고에 넣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태울 걸 다 태우면 다 꺼집니까? 이 세상의 불은 태울 거 다 태우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스스로 꺼져요. 근데 쭉정이가 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이 육신의 이 세상에서 타는 불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바울이 우리 안에 털을 닦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줬죠.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이제 성도들이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3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사도가 닦아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위에서 세우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자기 세운 공력이 드러나요. 근데 불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운 것이 자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불을 통과해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웠어요. 그게 짚을 통과해요. 불을 통과하죠. 통과했는데 자기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요,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세요.
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왜 불꽃 가운데 임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잖아요. 보이는 이 체질,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사르세요. 불사르세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천지가 시작됐어요. 그럼 시작이 있으니까 반드시 뭣도 있습니까? 끝도 있어요. 끝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이 천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없어져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 즉 들어가게 하시고, 즉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한 자들은요,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에 온전히 던져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온전히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즉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영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육신을 멸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입혀 바과 같은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죠. 천하잖아요.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에 취하게 하여서 어디 영광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상과 영광을 주십니까? 이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았습니까? 예비해 놓았어요. 그렇죠?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줬으니까. 그럼 우리의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단 말,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영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영에 우리를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입혀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사단이 보여준 거, 마귀가 보여주는 건요, 천하의 영광이에요. 근데 천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그렇죠?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거기에 이리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거짓 청제가 일어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갈라디아를 써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된 자들의 역사가 뭔지 다 드러내주고, 그렇죠?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떠나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일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누가 분별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역사에서, 일의 역사에서 양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목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거짓 선지자,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잖아요. 지금 큰 환난 전이니까 지금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그럼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자의 영이잖아요.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육신 입고 왜 오셨나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활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우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냈으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지식은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하나님 왜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잠깐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 학문은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천지를 지으셨고 잠깐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인생이 죽음을 맞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죽지 않고. 그럼 안 죽으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뭐 하게 하십니까?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야 영원토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요, 해의 영광, 부활을 말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천지를, 보이는 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을 보잖아요. 육신적으로 봐요. 아, 저기가 있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냥 천지에 있는 걸 그냥 지었을까?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지었을까요? 뭘 지었습니까? 부활의 그 상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죽여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잖아요. 그 마귀가 영이잖아요. 영.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이 무슨 살인을 합니까? 생명이 된 우리를 죽여서 육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었어요. 근데 뱀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용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던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는 살인하는 거예요. 육신 생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어서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 생명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겉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색생명 항상 뭐를 봅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이 천하만국의 것도 보이잖아요. 천하만국의 세상 것도 보이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육신을 멸하게 하는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밖에 거둘 수 없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성도들이요, 예? 거짓을 따라서 썩어질 것 따라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육신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왜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거니까요. 위에 쌓는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이 먹지 못할 걸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 먹지 못할 거 막 주워 먹고 그러면 반드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잘못하면요, 예? 못 먹을 걸 먹으면 죽기까지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목자들이 육적 이스라엘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장로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보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그게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누굴 쫓습니까? 장사하는 자들,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쫓잖아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장사해요. 내가 하나님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키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세상 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결국이 뭔 줄 아는데 영혼이 잘 되게 하시네. 영혼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막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아무리 해봤자요, 다 썩어져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장래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예비하는 자로, 그 상과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성령을 소멸하십니까? 왜 성령을 거스리십니까?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의 멸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이미 멸망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로 멸망이죠. 멸망. 오늘은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 병난다, 예수 믿어 새싹 복 받는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이 병을 왜 고쳤습니까? 병의 근본인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 어디 육신의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면 무슨 육신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온유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는 육신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온유한 거는 뭐 육신이 온유한 것이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인 것도 육신은 육신의 양식에 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거죠. 다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육신의 것이 많이 있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한 자는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단 말이죠. 왜요?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장래일을 밝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원이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켜야 즉 교인들에게 굳세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저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3장 8절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바른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훈. 자기가 먼저 그 교훈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고, 또한 담대하게 말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하여금 분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양들도요 그런 목자를 만나야. 싹군 목자를 만나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 양들을 위해서 이리가 오면요 도망가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셨고,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들도 다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요 제자들 보고 자기를 섬겨라 합니까? 자기가 백성을 형제들을 하나님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목회자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죽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럼 목자만 죽습니까? 동산교회 세운 직분자들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죠. 형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멸망의 역사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그러진 말. 왜 어그러진 말을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를 쫓게 한단 말이죠. 왜 자기를 쫓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자기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라면 결국 교회를 자기 교회 만들고, 교인들을 자기 교회 만들고, 제자들을 자기를 쫓는 자들로 만들어요. 자기 교회니까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교회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다 자기 종을 만들고, 즉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버렸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사람들의 높임,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육신으로 잘 되는 그거 보고 하십니까? 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장래일을 알려주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즉 어떤 자로 서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은 다 끝나요. 죽음이라는 딱 결승점을 놓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 서셔서 상과 영광을 받아야죠. 오늘도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인자 앞에 서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한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 인자와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이루실 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그 선과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에 세워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더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 가운데서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중국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도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일에 앞장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